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간순간 많은 방법으로 위로를 해주십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어떠냐면 시간 맞춰 칩니다. 근데 예배 시간 전에는 반드시 두 번을 칩니다. 왜 두 번을 치는지 아십니까? 30분 전에 초종을 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야, 이제 준비하고 오라 해가지고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전에 종을 땅그랑 칩니다. 그리고 이제 5분 전에나 10분 전에 칩니다. 다시 한번 쳐서 이제 예배 시작할 때가 됐다, 서둘러 오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을 치게 됩니다. 동남아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결혼식이 있거나 혹은 장례가 있을 때는 기간을 오래 갖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요,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부르는데요, 그 노래의 내용이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누가 아무개가 죽었다, 그러니 빨리 와서 조의금을 내고 위로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쭉 가사로 써서 그래서 곡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말이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서 궁금해서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도대체 뭐라고 노래를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라마다 거의 동남아가 비슷하더라고요. 같은 문화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종을 칠 때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것을 알리고 예배를 알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종 친다는 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힘이 듭니다. 제가 자랄 때 그 교회의 종직이었습니다. 그래서는 항상 아버님께서 야, 성화 가서 종 쳐라 그러면 30분 전입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제가 종을 치는데요, 이 종이 종이 있고 그 밑에 쭉 줄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줄을 잡아 당겨서 이제 종을 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키가 작고 줄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가서 종을 치긴 쳐야 되겠고 줄은 높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팔짝팔짝 뜁니다. 폴짝폴짝 뛰어가지고 줄을 딱 잡아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제 몸무게를 내려오면서 치기 시작을 하면 그냥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죠.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뭐 이때부터 되기 시작을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 주일날 그러죠. 오전에 치죠, 저녁에 치죠, 수요일 치죠, 금요일 치죠. 그러면 8번입니다. 8번인데 시간마다 맞춰서 치려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저도 친구하고 놀아야 되잖아요. 친구하고 놀아야 되고 땅 떠먹기도 하고 바꿀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빠 죽겠는데 성아 종쳐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열심히 이제 순종하니까 종을 칩니다. 종을 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노래를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종을 치면서 혼자 올르락 내르락 하면서 종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겠습니까? 찬송가죠.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라, 시작을 해가지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다 보면 동네 분들이 몇 분들이 와서 구경을 합니다. 성웅이 제 노래 잘해, 자랑하는 겁니다. 좀 웃어주세요. 남이 자랑한다고 그냥 그렇게 배 아파서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와서 노래 성웅이 잘하네 라고 칭찬하니까 제가 진짜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더 막 소리내서 부르다 보니까 목소리가 트인 거예요. 목소리가 트여서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무슨 찬양인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생각나는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친구하고 구슬치기 하고 싶고 땅 따먹기 하고 싶고 딱지 치고 싶고 가고 싶은데, 맛있는 거 둥갈사탕 먹으러 가고 싶은데 왜 아빠는 나한테만 자꾸 종을 치라고 하지? 저희가 6남매거든요. 그런데 유독 저한테만 그렇게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상하고 기분 나쁘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왜 나만 치라고 하나 해가지고는 그렇게 했는데요,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왜 자꾸 저만 시켜요? 네가 제일 이뻐서. 네가 제일 이쁘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하시면 순종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 시키면 아버지 성웅이 시키죠, 제 시키죠, 동생 시키죠, 형 시키죠 그러는데 저는 성우가 종차라 그러면 네 그러고 가서 치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겐 저에겐 큰 위로가 되는 찬양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요즘 같은 때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잘난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 돈 많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어려운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필요하고, 잘 되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 잘 되지 않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 어떻습니까? 나는 위로 필요하신지요? 오늘 생활하시면서 내가 참 이런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굉장히 마음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음에 불구하고 내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느껴지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받을 수 없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군가로부터 혹은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인가 위로를 받으셨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받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건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고 귀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내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내가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믿음이 신실하고 믿음의 장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고 능력 있고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위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고 정말로 어디 봐도 모든 사람이 참 믿음 좋다 인정하는 그런 분이랄지라도 믿음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은사가 많은 분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또 신실하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많은 분도 위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위로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요즘에 우리 대신방을 하면서 이제 상담신방을 하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기질 조사를 함께 합니다. 우리 안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정확하고 아주 지혜롭게 또 아주 재미있게 잘 이끌어 주시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그것을 보면 내가 기질이 어떤 기질이 있구나, 내가 성격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들이 약점이고 또 어떤 부분들이 참 좋은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성도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서운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 섭섭할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고, 그 사람 성품이 그러니까,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이해하고 오히려 사랑을 품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다혈질이었어요? 의리가 많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정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으러 병사들이 유다와 함께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의리, 믿음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까먹었습니다. 혈기만 있어가지고 의리만 있어가지고 누구야 감히 예수님을 잡아가?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칼을 빼서 어떻게 했어요? 귀를 쳐서 말구의 귀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의리로 혈기를 가지고 가늘이 선생님을 잡아가 말대인데, 그래서는 칼을 빼서 떨어쳤죠. 대단한 혈기입니다. 이 혈기가요, 이 의리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만 그 자리에 있었느냐? 다른 제자도 있었잖아요. 다른 제자도 있었지만 어느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베드로는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의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쫓아가지는 못하고 누가 볼까 무서워서, 그래서는 숨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뜰에 앉았는데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 여종들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 예수하고 같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고.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로. 모른다고 부인하죠. 심지어는 세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의리도 다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그냥 무서워서 세상 말로 쫄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마가다락방에 이제 모였습니다. 거기에 베드로도 같이 있죠. 왜 모였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리끼리. 그래서는 모여서 문을 닫고 누가 올까 두려워서 문을 잠고 겁나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이 충만히 임재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님 때문에 죽을까봐, 옥에 갇힐까봐, 손해볼까봐 두려워하고 겁 많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 인간의 의리만 있던 사람, 그래도 누가 볼까 봐 두려웠던 그들이 변해서 이제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가하고 많은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베드로가 됐어요.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예요. 사람 안 변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야기해서 그 사람 바꿔질 거라고요? 변화될 거라고요? 천만에요. 그런데 사람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바꾸시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면 그 사람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했던 사람이 이제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냥 혈기만 왕성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의리만 가지고 행했던 사람이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시면, 성령이 역사하면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무서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환경이 어떻든 삶이 어떠든 그것이 삶이 새로워지든 변하지 않든 관계없이 주님의 은혜로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천 초대교회가 로마의 네로 황제 정신 나간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나라를 불지르고 도시를 불태우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는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틈만 나면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는 기둥에 기름을 발라서 그래서는 올라가라고 하고 떨어지면 그 밑에 창을 들어서 그래서 떨어져서 찔려 죽게 만들고 끓는 가마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끓여 죽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거죠. 그런 초대교회, 그런 성도들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 이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위로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로마에 가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하는데 이때 베드로도 로마에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로마에 가면 베드로도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는 지금 생명을 걸고 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가 찬송하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라고 이루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찬송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찬송할 때 오늘 본문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까짓 거 죽어도 괜찮다, 고문을 당해도 괜찮다, 옥에 갇혀도 괜찮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이라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뭐 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까짓 거 죽어도 돼. 괜찮아. 좀 가난하면 어때? 병들었으면 어때? 옥에 갇히면 어때? 맞으면 어때? 죽이면 어때? 괜찮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모진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교의 제물이 되고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환난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원한다 말씀하죠. 영혼이 잘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찬송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도 그 안에서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마땅히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것과 오늘 받는 환난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찬송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찬송하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앞길이 없는 겁니다. 절벽과 같은 거예요. 딱 막혀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산 소망이 있는데요, 그것을 본문에 세 가지로 말합니다. 4절에 말합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4절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썩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럽지 않다. 세 번째는 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정금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요, 그건 변합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썩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썩는 것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베드로가 권하는 거예요. 찬송하라. 산 소망을 생각하면 지금 받는 고난은 문제가 아니니 그러니 찬송하라,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그저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이 땅의 환난과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고난과 박해 속에서 능히 순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고난을 받을 만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혹은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라면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 실수의 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잘못해서 실패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넋이 나가고요, 심전에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고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내가 받는 고난이 예수님 때문이다, 그런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공고과는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떳떳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영광스러운 고난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실수 때문이고 나의 죄 때문이라면 그 고난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 고난은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영광스러운 것이요, 떳떳한 것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죽을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불속으로 뛰어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격려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이니, 그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소망이 있으니 찬송하라,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어느 순간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게 되고 또한 지혜를 얻게 되고 이기게 되고 참고 견디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의 본질이 있습니다. 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본질이 말하는 거예요. 시험이 뭐냐? 페이라르조라고 말하는 데인데요, 이 시험은 뭐냐면 한번 해본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해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시험에 넘어지는가,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는데 한번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시험하는데 그것에 넘어지지 말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라, 이 고난은 잠깐 있는 것이니 오히려 기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환난과 시험과 시련, 이 고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 오늘 이것이 있다라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시험이 오느냐 생각해야 합니다.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시험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 모실 때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 신앙의 연단은 금과 비계에서 말씀하죠. 왜냐하면 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변치 않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받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앙인들이 고난이 오면 그 신앙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이 더 든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점점 더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 고난과 시험 때문에, 환난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서느냐,
가눠진다는 거죠. 나는 어느 쪽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시롭고 어려움이 있으면, 환난이 있으면, 시험이 있으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그러다가도 시련이 오면 그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의 힘은 경험이 있고 또 중심이 있는 신앙인은 더욱더 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올바른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단을 받을 때 많이 있죠. 그때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왜 이 고난을 겪느냐 판단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으셔서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인지, 허물 때문인지, 나의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이유를 모르게 되면 그 고난이 더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고난의 이유를 알면 그러면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고난의 이유를 알면 명분 있는 고난이 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이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그리고 그 고난이 무엇 때문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참고 견디고 나아가서 이기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이 있고 단단해지는 성도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